완전히 끝났습니까? 소연이 너무 입 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소연이 부활했습니다. 와, 우리 완전히 시험이 끝난 우리 이제 청년들에게 정말 수고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이제 기말이 남아 있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네, 좋습니다. 또 우리 직장인 또 연말이라 또 바빠질 텐데 우리 직장인들 또 힘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엎드림이 올림이 됩니다. 아멘. 좋습니다. 거절 깊어지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감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내일 이제 독감 주사 맞으러 아내랑 같이 병원에 갑니다. 여러분 독감 주사 맞으시고 감기 조심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제가 TV를 좀 자주 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사실은 저는 결혼해서 TV를 구매하지 말자라는 주장이었고 또 아내는 TV가 있어야 된다 해서 결국에는 TV를 샀는데 TV가 있으니까 좀 보게 되더라고요. 또 이게 환경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밥을 먹으면서 아내랑 밥을 먹으면서 보는 요즘 프로그램이 나솔 압니까? 나솔 나는 솔로다 알아요? 나는 솔로 맞나? 나는 솔로로 나는 솔로라는 그런 프로그램 보고 또 나솔 사계 알아요? 압니까? 하여튼 뭐 그 두 가지를 요즘에 제가 보고 또 그것도 봅니다. 이제 인도로 가가지고 이렇게 커플들끼리 가서 이렇게 그분들도 이제 결혼 경험이 있는 분들인데 인도로 가가지고 막 찢고 뽑고 싸우는 그런 프로그램 있거든요. 정확하게 무슨 프로그램 이름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프로그램 이름 기억납니까? 뭐였죠? 두 커플 백합이랑 영식인가? 영식 맞나? 그 이름 뭐죠? 뭐라 들리는데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그런 프로그램을 보는데 요즘에 나는 솔로 너무 재밌어요. 보면 나는 솔로 맞습니까? 맞죠. 솔로인 남녀들이 딱 모여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그 가운데에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죠, 그죠? 어떤 마음이 영수는 어떤 마음이 영식이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알아갑니다. 근데 그 가정 가운데서도 서로에게 호감을 표시하죠. 나의 마음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호감 표시를 받은 그 사람은 그 마음을 받아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그 마음을 거절하기도 하죠. 이게 호감을 표시야 거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프로그램처럼 상대의 부탁이나 마음을 거절하기도 하고 또 거절당하기도 하죠. 그죠? 근데 때로는 거절당하는 것이 한 인생이 생명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번 달에 14일에 보니까 10월 14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경남 창원의 한 횡단보도에서 60대 여성이 1톤 화물 트럭에 치이게 됩니다. 그래서 2분 만에 이제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딱 도착했어요. 근데 사고 당시 그 60대 여성은 이 차 바퀴에 낀 채 한 2, 3m를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모두 골절되게 되고 피부가 벗겨지게 되고 근육과 인대가 노출될 정도로 정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근데 119 구급대원들이 병원을 막 찾아다니겠죠. 그 사람을 받아줄 병원을 찾아다니는데 대부분 병원들이 안 된다, 어렵다라는 그런 이유로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수십 킬로 떨어진 그 병원 25곳에 계속 연락을 합니다. 119 구조대가. 근데 여전히 한 30차례나 그렇게 거절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여성이 혼수 상태가 빠진 뒤에야 한 병원이 드디어 받아주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치료한 뒤 7시간 만에 그렇게 숨지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병원도 사정이 있겠죠, 그죠? 사정이 있었겠지만 어쨌든지 그 거절로 인해서 한 영혼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좀 빨리 치료되었더라면 또 살 수 있었을 건데 그 거절 때문에 또 한 영혼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 사람들의 거절이 한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장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장엄한 서론 아닙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단순히 예언자나 교사로 말하지 않고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요한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헬라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의 헬라어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로고스는 당시 이 신약 성경에 쓰였던 당시에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던 흔히 사용되었던 단어라고 합니다. 당시에 헬라의 이 스토익이라는 학자들은 이 만물은 로고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이 로고스는 뭐냐면 이 세상의 의미를 불어넣어주는 이성, 그리고 이 세계 우주 질서를 관장하는 어떠한 힘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로고는 이성과 힘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훨씬 더 깊은 의미로 사용했죠. 어떤 의미로 사용했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로고스를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0절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지은 바 되었습니다.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창조의 주체라고 지금 요한이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주체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 세상의 단어,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원어가 뭐냐면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단어죠, 그죠? 코스모스.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 핀 코스모스의 뜻이 뭔지 압니까? 배고파졌다 갑자기. 여러분들 코스모스의 뜻이 뭐죠? 꽃의 뜻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질서, 조화, 우주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코스모스에게. 여러분들 코스모스를 보면 꽃잎이 원을 그리면서 여러분들 균형 있게 배열되어 있죠. 그 모습이 마치 우주의 질서를 닮았다라고 해서 그 꽃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코스모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이 세상 코스모스는 여러분들 원래는 이제 질서 있는 그런 물리적인 세계, 질서 있는 우주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 코스모스는 단순히 질서 있는 그런 우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된 인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된 인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창조물에게, 여러분들 피조물에게 거절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까지만 읽을게요. 여기서 자기 백성이 누구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시고 구별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민족 가운데 여러분들 언약을 맺으시고 여러분들 율법을 주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준비시킨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를 거절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역설이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은 이 세상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은혜의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신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깊은 거절의 사건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은혜의 사건인 동시에 거절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거절당하신 그 화려한 경력을 우리가 쭉 한번 볼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거절당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거절당하셨죠? 일단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으셨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거절했어요.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이잖아,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들이야, 아들일 뿐이지 메시아는 아니야. 고향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셨어요. 메시아이심을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여기 대구에 있는데 이제 고향에 갔는데 제 고향은 영천인데 영천 사람들이 막 저를 거절하면 마음이 무너지겠죠.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어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거절당하셨죠? 가족들에게 거절당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0장에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친족들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가 미쳤다, 그가 미쳤다라고 하면서 데리러 왔어요. 여러분 가족들조차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거절당하셨을까요? 바로 실세, 그 당시에 실세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절을 당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의 능력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이라고 막 예수를 비난하면서 예수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거절당하셨을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거절당하셨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온몸으로 거절합니다. 여러분 한번 쭉 돌아볼까요? 예수님의 삶, 정말 이 거절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절 빼면 시체인 그런 삶을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에서 거절이라는 경험은 너무나 풍부하고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거절당한 경험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절당함이 일상이었던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무엇을 담당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거절당함의 아픔까지도 담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지만 죄만 짊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담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연약함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아픔과 거절당하는 그 아픔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그냥 선물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여러분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처음일 거예요.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복음을 전하려는 시도가 아무래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이기도 하지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해 본 적도 아마 제 생각에는 처음일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절당했을까? 저는 바빠요. 다음에 들을게요. 이런 말들을, 이런 거절들은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드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 있었죠?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거절을 당했을 때 드는 감정, 뭐 희열을 느끼고 이러면 좀 이상하죠, 그죠? 어땠죠? 거절을 당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죠? 어떤 감정이 들었습니까? 아쉬움. 지용이는, 우리 차기 회장 또 지용이는 아쉽다고, 아쉬워서 한 번 더 또 복음을 전하러 나가고 싶다고, 역시 회장다운 또 마음입니다. 아쉬움. 또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어떤 감정이 들었죠? 어때요? 왜 슬펐어요? 복음을 거부하니까 슬펐다라고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청년들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거절당했을 때. 이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절당했을 때 뭐 다양한 감정들이 있지만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마음이 쓰라리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죠. 한번 거절당하면 또 위축돼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가 좀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모든 아픔을 이미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짊어지셨다는 사실 우리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거절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주님이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경험하셨고 모든 거절의 아픔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거리 전도에 나갈 때, 거절 나갈 때 여러분들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경험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 전도는 거절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생생한 현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거절당해서 마음 아프지? 그 마음 뭔지 나도 알아.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현장이 바로 거리 전도 현장입니다.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거리 전도의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길거리 전도에서 거절 분명히 당할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거절 당할 거예요. 그러나 거절당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심리학에서 보면 여러분들 거절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본능적이고 깊은 고통의 감정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저도 거절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 청년부 사역하면서 거절을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청년들을 신방할 때에 카톡 신방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카톡 신방을 하면 신기한 게 이 청년부 정도는 카톡을 하면 대부분 답장이 옵니다. 대부분 답장이 오는데 1청년부에 카톡을 하면 답장이 안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카톡을 하면 답장이 거의 안 돌아오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럴 때 제 마음은 어떻죠?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거절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할 때 우리의 뇌의 반응을 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거절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뇌의 신체적인 통증을 담당하는 그 부위가 활성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절은 뭐냐면 마음의 상처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아픈 일로 인식한다라고 합니다. 뇌에서 이제 반응이 오는 거예요. 거절을 당하면. 그리고 우리 인지적인 반응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거절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냐면 나는 가치 없는 존재인가라고 그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그 일을, 거절을 당한 일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는 가치 없는 존재인가라고 해석해 버리죠. 그래서 거절당한 후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매력이나 존재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절당하지 않으려면 더 나는 완벽해야 돼라는 강박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거절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두려움이 밀려오냐면 소속되지 못하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죠?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성삼위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또한 여러분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절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보냐면 집단에서의 배제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 자체가 거절당할 때 흔들리게 됩니다. 나는 이 관계에 속할 자격이 있을까? 나는 사랑받을 만한가? 라고 그렇게 해석해 버리죠. 여러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거절당함을 경험할 때에 떠올리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 있다고요? 수치심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분노와 무가치함이라는 그런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되게 부정적이죠, 그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주님은 그 수치심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무가치함을 느끼게 하는 거절당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죠? 구원을 이루셨어요. 거절당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거절당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거, 이게 역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거리 전도하다가 거절당함을 경험하면 오늘 전도는 실패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김이 빠지죠,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의 전도가 무가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거절은 복음의 실패가 아닙니다. 왜죠? 거절당함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거절당했지만 그럼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선명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피해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거절당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대요. 거절당할 때에 우리를 향한 그 자기의 사랑이 더 선명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거절당하심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거절당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확증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거절당하심을 통해서 더욱더 깊고 선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게요. 베드로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주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주님께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거절당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 그렇게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하면서 같이 동행했던 제자에게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했는데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은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거절이 오히려 그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선명하게 보여주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베드로의 거절의 사건은 그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선명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거절당하는 현장 가운데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절당하심으로 거절하는 자들을 품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인류 모두가 메시아를 거절하는 그 거절의 자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은 바로 그 거절당한 사랑 위에 세워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절당한 사람들 예수님 말고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호세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행하는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고멜과 결혼했죠, 호세아가. 그런데 고멜이 어떻게 했죠?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따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혼한 사람들, 결혼한 우리 청년들 그러면 눈깔이 뒤집어지겠죠. 여러분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른 사람과 그렇게 바람이 나면 눈이 완전히 막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호세아는 거절의 고통을 당했잖아요. 거절의 고통 속에서도 아내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그 거절의 자리에서 아내를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거절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데반 볼까요? 스데반 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기껏 이렇게 거절당하고 때로는 심하면 욕을 얻어먹는 정도이지만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거절당했어요. 철저하게 그들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근데 그는 죽으면서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 훗날 바울이 됩니다. 여러분들 스데반의 그 사랑은 거절당함이 씨앗이 되어서 한 세대의 사도가 태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거절당함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한 사도가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짐 엘리엇 선교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에콰도르의 원주민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창에 찔려 순교당합니다. 그는 그 에콰도르의 원주민에게 철저하게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그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을 죽인 바로 그 부족에게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남편이 그 땅 가운데 죽었잖아요. 근데 거절당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땅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부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철저한 거절이 오히려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거절의 자리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호세아처럼, 짐 엘리엇 선교사처럼 거절당한 자리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에 점점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선명해지고 깊어지며 성장하며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길거리 전도 이제 또 이 말씀이 끝나면 또 우리는 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길거리 전도는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세상의 차가운 반응 위에서 다시 걷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분이 세상에 오셨을 때조차 세상은 외면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거절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거절과 냉담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절당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사랑의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자리에서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더욱더 선명해지는 그런 훈련을 받는 자리입니다. 오늘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비록 오늘 또 거절당할지라도 그것은 복음의 실패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생생한 현장임을 기억하며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멈추지 않는 역사가 가득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제가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찬양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로고스이시고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경험하셨죠? 가사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그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철저하게 거절당하셨다는 거예요. 조롱과 핍박과 채찍질과 가시면류관과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들에게 거절당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정도로 거절당하셨죠? 짓밟힌 장미꽃처럼 그렇게 거절당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거절의 현장 가운데, 거절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조롱하는 그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저주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거절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런 현장이 될 거예요. 거절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우리 사랑이 더욱더 선명하고 깊어지는 거룩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예수님의 삶의 경험들을 보면 거절의 경험으로 가득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고 가족들에게 거절당하시고 실세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절당하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하십니다. 인생 대부분이 거절당한 경험이에요. 그런데 거절당함이 일상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무엇도 담당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거절당함의 아픔까지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감당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길거리 전도의 현장에서 거절당했을 때 경험하는 그 아픔까지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거절당하는 아픔까지도 담당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거절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리 전도는 거절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현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거절의 아픔까지도 친히 담당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도의 현장에서 거절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거절당함을 경험할 때에 수치심과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주님이 그 수치심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무가치함을 느끼게 하는 그 거절당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거절당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거리전도하다가 거절당함을 경험하면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거절은 복음의 실패가 아닙니다. 왜죠? 거절당함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의 자리에서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십니다. 거절당한 자리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에 점점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선명해지고 깊어지며 성숙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거절의 연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거절의 연장에서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선명하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삶을 볼 때에 거절의 경험으로 가득하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거절의 아픔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에 거절당할 테지만 그럼에도 그 거절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고 세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는 거룩한 전도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거절은 복음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거절당해도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선명해지고 성장되고 성숙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들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